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창세기 16장 갔다가 17장 갔다가 거꾸로 15장으로 오게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너희들도 포도나무인데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16장도 갔다가 17장도 왔는데 보다 보니까 그 앞에가 다 중요하더라고요. 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제 얘기를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도 이 활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브라함 얘기를 좀 보려고 15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내가 그냥 내가 애기 못 낳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애기를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자기 혼자 추정을 해서 남편한테 그냥 내 여정을 통해 자식을 낳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하나님이 13년 동안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행동 똑바로 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지금 15장 말씀을 오늘 보자고 한 거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잘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 이게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1절 말씀.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원하셨던 게 뭐였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세 가지를 요구하셨었는데 친척을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그 친척이 문제가 돼서 그 친척이랑 싸움이 일어나고 헤어지게 됐죠.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친척이랑 그러니까 헤어지라는 얘기니까 쟤한테 관심 끊고 살라는 얘기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오바해서 또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헤어진 자기랑 싸우며 헤어졌던 그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를 찾으러 가요. 그 일이 14장에 있었고 그 전쟁에서 이긴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지금 14장에 일어난 거예요. 봐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친척도 버려라. 그 이야기만 봐갖고는 그렇죠. 그런데 이 친척에 대해서 긍휼히 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쫓아가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에서 이겼으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 전쟁을 했을 때
그 얻어진 모든 탈취물은 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21장이래.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21절. 전쟁이 끝나고 이기고 돌아온 상태에서 조카가 사는 곳이 소돔이잖아요. 소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 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사람만 주시고 재물은 다 아브라함 가져가세요.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22절.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약속.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데 자기 혼자 지금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세 가지지만 이것을 큰 틀에서 볼 때는 두 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약속과 사람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질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복을 하나님이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앞에 어떤 일도 또 있었냐면 디테일하게 보려면 우리가 12장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려면 몇 달이 걸리니 그 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겁을 내서 왜 겁을 냈냐? 내 아내는 아리따운데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해? 그래서 제 아내는 사실은 제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이래 갖고 판 적이 있었죠. 거짓말한 적이 있었어요. 애굽 왕한테. 근데 애굽 왕이 돈을 잔뜩 줬단 말이에요. 물질을 잔뜩 줬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찌됐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아무 일 없이 아내도 돌려받고 부자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지금 물질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비록 바보 같고 비겁했잖아요. 바보 같고 비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불편했던 건 뭐냐? 혹시 나는 앞으로 더 부자가 될 건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시니까 나한테. 그런데 소돔 왕이 내가 그 물질 줘갖고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아브라함은 내가 부자가 된 것에 영광을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입에서 혹시라도 내가 뭘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이래서 나는 하나도 받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볼게요. 15장 1절 말씀. 따옴표가 있죠. 따옴표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 겁내지 마라.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 전쟁할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15장 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에 아브라함이 겁먹는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겁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방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보면 전쟁에서 쫓아가서 자기 실력으로 싸웠다기보다 의도치 않게 이겼어요. 의도치 않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구약 성경에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적군이 훨씬 더 세고 강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여러분 보통 석양에 핏빛이 석양에 비치면 그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석양의 태양빛이. 아침에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냇가에 태양이 비추는 걸 보고 피가 흐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갖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전쟁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그 여리고성 거기를 가봤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그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들 전쟁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뒤에서 다 방패막이 해주는 거야. 이런 그 코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써져 있단 말이죠. 여기도 보면 내가 너 지켜주었어. 나는 앞으로도 너를 계속 지켜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연달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어찌 보면 당연한 자기 몫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이 생긴 거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누구 때문에 포기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은 물질이 많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도 이미 그에게는 많은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을 만한 많은 돈도 있고 많은 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힘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한테 없는 것, 아들 얘기를 먼저 합니다. 아들.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삶 속에서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으로 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복을 두 가지로 줬다 그랬죠. 복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과 사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자손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때 4절 말씀. 왜 자기 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고대 근동의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그냥 내 친자식이 없으면 그냥 양자를 드리던가 그냥 후계자가 있던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주인이 되던가 이거는 그냥 너무 흔하게 고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설득을 시켜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전에는 땅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땅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대요. 그런지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누가 흔들었어요? 16장에 아내가 흔들었어요.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16장 보면서 확인을 했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없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의롭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15장,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 이해 못했잖아요. 끝까지 이해 못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대요. 친구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래요.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왜? 친구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세상에 벌써 몇 년이야. 참 오래됐네요. 나는 주의 친구라고 하는 찬양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못돼갖고 따지는 성격이라 같이 부르고 있는 친구들한테 너네들 정말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입 따로 찬양하면서. 근데 나는 혼자 좋은 거야. 예수님이 어찌됐건 나한테는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 같은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 같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해 라는 이야기거든요. 말 걸어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던가,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친구 되어 주시려고. 근데 친구는 친근감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친근감.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친하게 다가가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매 장마다, 아브라함은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로 계속 매 장마다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생각보다 비겁하고, 참 남자가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면이 되게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친척 버리라 그래서 잘 버렸어. 그래, 잘했어. 근데 네가 다시 네 친척 구하러 간 거 보니까 네 친척을 네가 위하는 그런 마음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정말 내 앞에서 상을 받을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이 상황을 통해서 시험해 본 건 아닐까요?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저걸 버릴지 거부할지 안 거부할지, 하나님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그걸 시험해 본 건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대신 보상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죠. (7절) 말씀 볼게요. 의롭게 여기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는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나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은 설명이 없어요. 처음엔 설명이 없어요. 명령만 해요. 명령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판단하신 이후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죠. 뭐냐?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해설이 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성경은 내 거야, 내가 표를 해줄게. 무슨 표? 내가 쟤한테 성령을 줘야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래요. 표식이래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했던 방식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질문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8절. 아브라함이 말해요.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명령만 하시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알려주세요. 좀 더 확인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죠.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9절.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지켜 움직여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려면 최소한 말을 들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상대의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 갑시다. 아까 처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12절.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어두움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죠? 제가 예수님이 사랑, 사랑, 사랑 얘기를 한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사람들한테 이제 미움받을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 사랑, 사랑 얘기를 하셨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앞으로 두려워할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신 거라고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역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13절. 그때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걸어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읽어봅시다. 13절. 잘 알아두어라.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근데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거든요. 근데 자손 얘기를 계속 하세요. 아들도 없는데 심지어 4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친구니까. 미리. 다시 13절 갑시다.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네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부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참 독특하네요. 그냥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해서 그 대가를 돌려주는, 여러분 어려움 없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왜 그러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을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외치며 살아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살아요. 그게 원인일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진짜 보고 싶은 거를 못 보니까 요 뒤는 다음 주에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가 아모스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서 볼 거예요. 아모스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1279페이지를 볼게요. 구약 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고 이 사람은 그냥 농부예요. 농부. 원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이 농부를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겨갖고 야, 안 되겠다. 쟤라도 데리고 내가 내 할 일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라가 너네가 지금 너네 망할 거야.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한테 보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기를 내가 원했는데 너희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이제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장 10절. 너희는 정직한 재판을 싫어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너희는 정직한 재판을 싫어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들을 주실 거다 막 설득해주고 설명해주고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들을 안 주실 거니까 내 여종을 통해 아기를 낳읍시다 라고 흔들렸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화가 나서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얘기했던 게 뭐라고요? 행동 똑바로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는 지금 다른 단어로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똑바로 살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똑바로 사는 걸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바로 사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보고 싶으냐면 4장 말씀을 보려고 해요. 4장 6절. 4장 6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지치기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4장 6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서 너희가 사는 마을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거가 바로 가지치기예요. 하나님의 가지치기.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라고요.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더라. 좀 더 읽어볼까요? 8절.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으나 충분히 목을 축이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비를 안 줬어요. 지금이야 수돗물 틀으면 되지만 안 되죠. 하나님이 비를 안 주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9절. 내가 너희의 농작물을 병충해로 죽게 했다. 너희 동산과 포도밭도 황폐하게 하였다. 메뚜기 떼가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먹어 치우도록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힘들면 나를 찾아야지. 사회적으로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아. 라는 이야기예요. 10절. 내가 전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듯이 너희에게도 전염병을 내렸다. 너희 젊은이들이 칼로 죽이고 너희 말들도 약탈당하게 했다. 너희 진영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전쟁까지 일으켰어. 전쟁까지. 방패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아. 11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때 너희는 마치 불 속에서 갓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하나 주고 하나 갖고 안 돼? 다른 걸 주지. 요거 견뎌? 내가 또 다른 어려움을 주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5장 6절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불같이 요셉의 자손을 멸망시킬 것이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야. 힘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의 내면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친구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